골로새서 3장 신약 326년 세 사람, 세 사람. 골로새서 3장은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살펴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을 보기 전에 이 3장의 개괄적인 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받고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의 회복, 생명의 질서, 생명의 영향력,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오늘 골로새서 3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구원의 주, 부활의 주, 그리고 승천하신 통치의 주, 부활의 주는 능력의 주요, 구원의 주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시고, 재림의 주는 이 땅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마지막 심판의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통치의 주, 다스리시는 주, 인도하시는 주, 동행하시는 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어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순복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 3장을 묵상 질문 세 가지로 이렇게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다면 위의 것이 무엇인가? 1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 예수인 운동은 성경을 읽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 성경의 모호성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광펜을 손에 들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색칠을 하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다면 1번에 위의 것이 무엇인가?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통치의 주, 통치의 주, 다스리시는 주, 인도하시는 주, 동행하시는 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에 우리는 통치하시는 예수님, 다스리시는 예수님,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실제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뭔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신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공동의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생명력을 이제 생명력의 기름 부으심, 생명력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능력으로 자라가고 있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 첫 번째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은 신자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산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리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영원한 인생이 확보되어 있다. 영적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첫 번째 영적 생명이 공급되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생명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신자의 삶은 보호되고 있다. 무엇으로? 악한 것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으로서 확증받은 인생이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재림의 때가 되면 완벽하게 이 위의 것의 생명의 그 모습을 확연하게 신자도 볼 수 있고 불신자도 볼 수 있게. 그러나 지금은 신자만이 아는 거죠. 위의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새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자, 새 사람의 모습. 5절부터 천천히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새 사람의 모습이니까 이게 이 지금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새 사람이 아닌 이 죄의 사람의 모습이죠. 죄의 사람의 모습은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가 있는 그 땅의 것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이 이 땅을 덮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죄의 지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가 이들의 삶의 모습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의 모습, 생명력이 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죠.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새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없지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가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죄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이제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의복을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땅에 있는 행위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노여움, 악의, 비방, 분함,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더 이상 이 꾸역꾸역 가지고 있지 말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판단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이. 아,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이 판단이 서야 되는 것이죠. 아, 이건 위의 것이 아니야. 이 판단이 서야 돼요. 아, 이건 땅의 것이야. 이 판단이 서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에요.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모습할 때 10절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이 말하는 생활 원리가 뭡니까?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과 온유로 옷 입으라고. 옛사람의 옷은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옛사람의 옷, 사욕과 이 거짓과 탐심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런 건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이것은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자,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쉽지 않죠. 그러나 새 사람은 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저 사람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 감정적으로 이것이 흐르지 않을 때는 이 감정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주, 인도의 주, 동행의 주, 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뭐라고요?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사랑은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하게. 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평강이 임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16절 선명하게 나오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는 뭐냐면 감사로 끝나는 생활이 되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감사로 끝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사로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원리. 근데 이 감사가 그냥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하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이 당연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당연한 삶인데 그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죠. 평강이 막 샘솟는 거죠.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거예요. 이런 게 우러나오는 게 뭡니까? 생명력의 역사죠. 생명력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생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예요. 우러나오는 거. 우러나오는 감사, 우러나오는 사랑, 우러나오는 온유, 막 샘솟는 그 기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라는 거죠. 이런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사람을 묵상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서사로 전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비전 기도회로 이 방송을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 5분 기도하고 이제 5분 정도 기도하면 제가 마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5분, 그리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한 5, 6분,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마음껏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기도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은혜, 그분의 형상을 따르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이 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